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연모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선전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임금보다 더 이도록 찬송 열어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암강동에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 날 구원하셔. 온 백성의 죄 사신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고한 목조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흘리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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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날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며 달려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주님을 대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느껴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이 기도 성산에 아버지 용산 성전 용산대교 구산하는 성도님들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연약함을 주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모든 감각의 저주의 세력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했던 마음의 소원들 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전가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질갑전이라도 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사 목사님은 용산 성전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용산 대교구장님이신 김용근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분명히 계획하신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오늘 받으실 텐데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오늘 출발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얽히고 설키고 엉켰던 문제들,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문제들, 사람의 도움으로 물질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마음의 근심, 걱정과 염려, 뼈로 마르게 하는 그 모든 괴로움, 고통들이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다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환경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레마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절대 소망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든 오늘 다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의 은혜가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재충만한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지어람머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람모라바라 캄바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카이야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원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사를 제껴놓고 오늘 기도 동산에 올라오신 귀한 우리 발걸음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기르심과 아버지 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어느 장소에 계시든 오늘 온택으로 예배드리는 그 초소에도 하나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는 이 시대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앞에 아쉬운 소리하고 무릎 꿇고 손 내밀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으면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떨어지는 그 입술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도와주시고 권세 있는 강력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병상에서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강단에서 보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도 강력한 리더십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 지어 부흥기를 맞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용산 성전과 용산 대교구가 있게 도와주시고 6월달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전도해서 우리 전도의 목표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저와 이제 우리 성도 우리 교육자님들도 그렇고 온택으로 안디옥 성전에서 정말 우리 교육자님 몇 분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운전시험 감독관은 그분의 어떤 학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고 운전 기술만 보는 거죠. 미스코리아 심사위원도 그분의 사투리를 쓰는지 그분의 고향이 어딘지 따지지 않고 외모하고 몸매만 보는 거죠. 어제 우리 한국 영화 102년 만에 한국인으로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위대한 훌륭한 여인임은 분명한데요. 그분이 여우 조연상을 받기까지는 다른 거 보지 않았죠. 연기력만 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3가지 믿음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베드로 얘기하니까 베드로의 믿음인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그물을 씻는 믿음. 2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물을 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날 특별히 열심히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더 수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한마디로 잡지 못했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날 샌 겁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바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 한복판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삭개오는 돌감람 나무에서 위험하게 위태하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예수님 보려고 할 때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가장 괴로운 장소가 예수님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만나 주셨고요. 요셉은 형들이 파놓은 웅덩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구해 주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시루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잡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낮이 아니라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힘들고 수고한 일을 해서 지치고 괴로웠던 밤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해서 실망했던 밤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허탕을 쳤으니 노력을 해도 안 되는구나, 술 먹으러 하러 가자,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친구가 먼저 와서 새치기 하고 가로치기 해서 내가 잡아야 될 물고기, 내가 잡아야 될 지역에 와서 뺏어갔다, 원망하고 남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절망하고 울고 불고 애통해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언가 성경에 보니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밤새도록 던졌던 그물을 다시 거두어서 그것을 깁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끼도 있고 쓰레기도 있습니다. 그걸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찢어진 것들은 다시 꼬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물로 다시 씻어서 그것을 널어서 누구보다 먼저 또 고기 잡을 때가 되면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오늘 그물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그 그물, 사람이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던 곳이라도 거기에서 쫓겨나면 거기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열심히 던졌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그물에서 벗어나서 그냥 잠만 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고 실망을 주었던, 실패를 안겼던 그 그물을 열심히 씻고 깁고 닦고 있는 것입니다. 졸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포기하고 싶은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포기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그물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또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그 누군가는 전도하겠지 했다가 그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은 지옥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오늘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지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결국 포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가 오늘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손님이 없고 보수가 적고 수입이 줄었다 할지라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확진에 걸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예배, 내가 오늘 해야 될 오늘 하나님 말씀의 묵상, 오늘 내가 해야 될 기도, 그 분량을 채워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는, 내일 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될 그물을 씻고, 오늘은 잡지도 못했는데 뭐하러 그물을 씻는가? 그러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오늘은 못 잡았어도 내일은 잡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씻는 믿음은 두 번째로는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물을 씻습니다. 또 누가 그물을 씻습니까?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 오늘 그물을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도 안 됐는데 내일이라고 별 수 있느냐? 오늘도 못 잡았는데 내일은 뭐 잡을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고기가 없는데 내일은 고기가 있겠느냐? 그냥 그물을 쳐박아 놨다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는 지나갔을 것입니다. 제자의 명단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무슨 뭐 좋은 배경이 있습니까? 부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볼만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삼을 만한 어떤 배경도 어떤 이유도 조건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 보시고, 그래 너같이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준비하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봅니다. 실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봉을 얼마는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 있을 때도 그렇고 개척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첫마디가 그겁니다. 제가 울란바타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제가 신곡 의정부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하면은 모두가 대부분 거기 몇 평입니까? 몇 층짜리입니까? 거기 몇 명 나옵니까? 11조는 몇 명이 합니까? 헌금은 얼마 됩니까?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계산합니다. 모든 걸 다 어떤 데이터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는 것은 몇 명이 모이느냐, 몇 시간을 일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부와 비교해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고 못 잡았는가, 그것을 비교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땀 흘리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력을 보지 않고 베드로의 그 땀 흘린 노력을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그 노력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씻는다는 의미는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일에 대한 기대로 부푼 사람입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내일도 안 잡힐 거야. 그러면서 그물을 누가 씻겠습니까? 내일은 잡힐 수 있겠지.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내일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그물 던지기만 하면 그래도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일은 한 마리 이상은 잡을 수 있겠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 환경 처지를 봤을 때는 비관해야 되는데, 자책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문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4차원의 언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귀에 듣는 대로 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의 말을 전하지 말고 내 생각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사랑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은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와 상관없이 내일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부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반이 되고 이제는 올해도 틀렸어. 2022년 이제 중반이나 돼야 뭐가 될 것 같아. 작년에는 올해 봄이면 해결된다고 하더니 이제 올해 봄이 되니까 또 내년 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고기가 많이 잡히든 뭐 경기가 어렵든 우리의 수입이 좀 줄었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 업으로서 그물을 씻어놔야 되는 것이고, 업으로서 그물을 말려놔야 되는 것이고, 업으로서 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고기가 잡히는 장소든 얕은 곳이든 깊은 곳이든 낮이든 밤이든 따지지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그물을 준비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을 기대해야지. 그물도 씻지 않고 나는 그물 씻는 게 귀찮으니까 이제 힘이 다 빠졌으니까 하나님 대신 해주세요. 그물 닦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새 그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기적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2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해 주셨을까요? 베드로에겐 또 다른 믿음이 있었는데요. 따라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믿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으로 가려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가요? 깊은 곳으로 가는 믿음은 첫 번째,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려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수영 실력이 좋은 사람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를 열심히 저을 수 있는 굵은 팔뚝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봤자 소용없어. 내가 깊은 곳에도 가봤거든.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사역지로 부임돼서 오면 많지는 않지만 꼭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다 해봤어요. 우리 교구는 전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 교구는 가난합니다. 우리 교구는 지역장들이 다 일하러 다닙니다. 목사님 애써봐야 소용없어요. 슬픈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깊은 곳에 안 갈 것도 아니고 깊은 곳에 가면은 고기가 있을 리도 없고,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내주신 교구장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순종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는 것이고, 지휘종들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는데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문제가 있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목사님은 몰라, 전도사님은 몰라, 내 심정 몰라. 왜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다는 몰라도 알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을 보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고, 아픈 부모 보면 우리 편찮으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여러분 자녀도 보면 제 자녀도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오직 믿음으로 입 딱 다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궁시렁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과 염려를 모두 맡게 되는 것입니다. 뭐 갔을 때 있느냐 없느냐 그거 왜 따집니까? 그거 왜 궁금합니까? 가보면 안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해 보면 응답받는 걸 알고, 전도해 보면 구원받는 그 기쁨을 알고, 천국 가봐야 정말 신앙의 중요한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코로나19가 되기 전에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되니 와, 서로 얼굴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기도원에서 올라와도 예전에는 여기가 참 꽃이 피고 적용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 인사하고, 목사님 멀리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뭔가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서로가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가지고 누군지도 몰라보고, 새벽에는 더 몰라봐. 눈썹이 없어. 마스크는 썼지. 조명을 끄면 어둡죠.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누군가 한참 봐야 돼. 맡겨야 됩니다. 모든 결과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버리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아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요. 계산하지 말아요.
깊은 곳으로 가랬더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서 모르죠. 저 깊은 곳이 얼마나 몇 미터가 되는지 아십니까? 깊은 곳이 여기서 육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십니까? 노를 저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하니까 너무 편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 힘들어하도록 골탕 먹이려고 고기도 없는 곳에 깊은 곳에 갔다 오라고 그렇게 심술 부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 이상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정말 나를 낳아준 아버지인가 의심하면은 여러분 대답만 하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잘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빼앗겼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숨도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또 숨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깊은 곳으로,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은혜의 바다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야지, 돌아올 것 걱정해서 여기서 저기까지 갔다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하면 어떻고, 또 돌아왔을 때 또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조롱이 또 무섭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나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사람 눈치 봐가지고는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에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 못마땅히 하죠. 예배 드리는 것 못마땅히 하죠. 교회 십자가만 봐도 못마땅히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나 교회 다니는 거 숨깁니까? 기도원 갔다 오는 거 숨깁니까? 왜 숨깁니까? 죄 있습니까?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신약시대는 돌 맞았어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그 사람들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방언기도요? 방언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우린 순복음이니까 마음 놓고 하지만 다른 교단에서는요, 목사님이 방언을 안 하기 때문에 성도님도 방언을 못해요. 방언을 냈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방언할 수 있어요. 왜 숨깁니까? 왜 감춥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방언 기도하고 불로 부르짖어서 여러분 불 받아서 불을 전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산대교가 불을 붙어서 옆에 있는 동작대교고 영등포대교고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체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용산성전에 불을 붙여서 그 전체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용산성전 그 아래가 2층부터 우리 용산성전인데 용산성전 지하가 의리포차입니다. 뭔 의리가 있어요, 술 먹는데. 거기도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말씀 건성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믿음 두 번째는 질문이 없는 믿음입니다. 질문이 없는 믿음. 따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하는 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랬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야 물고기가 있는 겁니다. 깊은 곳에 고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합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명령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대책 없이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말하는 것인 줄 아셔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약속의 말씀이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인 것인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집합 동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다 있어라. 있어서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텐데 대기하고 있다가 일렬 정도 해쳐모해서 그물에 다 순순히 들어가서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가라. 사명을 준 것입니다.
깊은 곳에 가야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깊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뭐라고? 깊은 곳으로 가라고? 헐몬산에서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시냇물로 그 시냇물과 같이 물이 흘러서 물이라 차갑고 얕은 곳에서 고기가 잡히고 낮에 고기가 잡히는데 지금 깊은 곳에 가서 잡으라 그러는 거야. 야, 목수 출신이란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하구나. 그리고 지금 무리를 보면 물고기가 동하지도 않고 물고기가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물결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느냐. 사람들은요, 물속을 못 봅니다. 물 깊은 곳을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물 위를 보니 그냥 잔잔한 호수요, 잔잔한 바다죠.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느러미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물결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물 위만 보고 평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수가 깊어서 못 가고 밤새 수고한 관계로 힘들어서 지쳐서 못 가고 지금은 이제 날이 새서 못 가고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만 생각을 해야지.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만 바라봐야지. 이것저것 따져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원에 올라왔으면 주님만 바라봐야지. 기도원에 올라온 이상 이제 예수님 말씀만 바라봐야지. 기도원에 온 이상은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 기도원에 올라와서도 끝나고 누구 만날 생각하고 뭐 어디 가서 먹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으려는 소망만 있었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에 어떤 말씀도 자기가 다 들어 순종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입술을 벌려서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물고기를 제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물고기를 내 입에 넣어서 소화해서 변으로 나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다 똑같이 힘듭니다. 다 똑같이 마스크 써야 됩니다. 다 똑같이 사회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냥 소극적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택트 기도에 모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필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철에도 나오고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요, 말씀만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깊은 곳으로 가라지 않습니까?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 것이에요. 뭐 될까 안 될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귀를 담아가면 베드로처럼 고기를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복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칠 때는 예수님 왜 나를 찾으셨어요? 왜 나를 주의 종 삼으셨어요?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복 주려고요. 저는 선교로 몽골 어려운 땅에 갔습니다. 순탄치 않았어요. 첫날부터 힘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 다 대부분 선교사는 비슷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가 몽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몽골이 제일 힘듭니다. 아프리카는 더워서 힘들다고 하지만 더운 게 나아요. 그냥 그늘에 있으면 되잖아요. 몽골은 추워요. 죽어요. 밖에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더라. 왜 내가 가야 했는지. 순종하고 가면 힘들고 어렵고 가기 싫어도 일단 도착하면, 일단 깊은 곳으로 가면, 일단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밟게 되는 순간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전화를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물질을 후원해 주시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더라.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요. 물질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비가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까? 배운 지식이 없어서 전도를 못합니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뭘 가져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있어서 내가 무슨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고기가 없고 빈비 없고 배운 지식이 없고 힘이 다 빠져서 지금은 헐렁헐렁한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베드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봤지, 너희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어, 큰 소리치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람들처럼 물 위를 보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물 속을 보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속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뼈 속에, 여러분 신령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예수님 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깊은 충성심을,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덮어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건강으로, 기적으로, 지혜로,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보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스킬, 기술을 가지고, 물고기 잡는 기술 가지고 노를 저어서 그물을 던지고 자기 경험을 판단해서 고기들이 많이 있는 곳에 위치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를 못했습니다. 왜 잡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기 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바닷속을 다 훤히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훤히 꿰뚫어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회개하고 변명하지 말고, 제가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변명만 들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 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다의 어느 속에 어디 물고기가 어느 종류가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명령하실 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축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맡기라는 겁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겨라. 시편 55장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 좋은 것이라고 그걸 갖고 자기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을 맡기세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못했다고 슬퍼하지 마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업장이 어렵게 됐다고 걱정하지 마셔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맡겼느냐 안 맡겼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걱정 근심을 안고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천국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있어도 믿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인생을 살다가 돌아갈 나그네 인생이지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에는 돌아갈 목적이 있는 천국이 있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방황하지 말아요. 갈 곳 없는 사람처럼 세상에 밀어두지 말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 근심 다 껴안고 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야 될지 그물을 던져야 될지 가르쳐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베드로같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선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따라합니다. 내리는 믿음. 내리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리는 믿음, 무슨 내림이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인데,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가 그물을 내리는데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그물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왜요? 지금 다 씻어놓고 쓰레기 떼놓고 거기에 찢어진 거 다 꼬매놓고 이제 널어놔야 되는데, 이제 다 해놨는데 진작에 말씀하시지, 다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그 말씀하시네,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럼 다시 꺼내서 또 씻고 깃고 나는 언제 잘 거예요? 언제 쉬었다가 언제 나와서 또 그물을 또 던질 겁니까? 이게 지금 너무 얽히고 설켰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도 너무 타이밍이 늦었고, 그리고 말씀도 너무 이치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논리적이고, 경험을 봤을 때도 이건 아무 쓸데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부 어촌에 사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그거는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진다고 그랬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잘 보셔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잃는 겁니다. 뭘요? 시간을 또 다시 닦아야 되고, 또 자기가 체력을 낭비해야 되고, 또 쉬지도 못하는 이만저만의 실수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 고기가 들어가지요. 뭘로 잡을 것입니까? 믿음 없이 잡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그물을 내리질 않아요. 손해볼 생각을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깍쟁이 소리 듣습니다. 되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강원도 철원 땅에 갔습니다. 민통선 아니에요. 굉장히 춥고 강원도 18도 20도 되는 곳입니다. 갔는데 제가 서울 태생이거든요. 눈이 왔어요. 눈을 쓸어야 되는데 눈을 쓰는 거예요. 그 쌀이 나무로 해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쓰는데, 나는 열심히 내 나름대로 쓴다고 하는데 병장이 와가지고 발로 차는 거예요. 그게 눈 쓰는 거냐? 그러면서 빗자루를 갖다 눕혀갖고 닦으더라고요. 눕혀가지고 빗자루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몇 발 하면 허리 아파서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병장은 저보고. 자기는 한두 번만 10번만 보여놓고. 그래서 너 어디서 태어났어? 서울이요. 이런 서울 깍쟁이 뺀질이 서울에서 태어났다는 말로 이제 더 한 대 쥐어박혔어요. 억울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깍쟁이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양보해야죠. 배려해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오리를 가지고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벗어줄 수 있는,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립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시시비비 가리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왜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까? 예수님같이 내가 선하게 착하게 베풀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선하게 했다면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그래도 내가 교회 가자는 소리 그렇게 원수처럼 달려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귓등으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처럼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나가겠다, 이 소리는 사형 선고입니다. 왜 남편 전도가, 아내 전도가 힘듭니까? 왜 자식들 전도가 힘듭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내 그물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를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제는 그물을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건지라면 건지겠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경험이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두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에 맞춰 나가면, 내려놓으면 승리 100%, 100번 내려놓으면 100번 그물에 고기가 잡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이거 없으면 못 내려놓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내려놓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기도원에 못 옵니다. 그 믿음은 기대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도 있고, 할렐루야. 하다못해 여러분 교구장님이 사랑해서 교구장님 한번 얼굴 더 보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물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믿음에 내려놓는 것은 뭐예요? 힘을 빼는 거죠. 내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젠 내 힘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큰 물고기를 잡았고 내가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경험을, 내 자랑을, 내 중심을 다 버리는 거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물을 내려놓아야, 잘 보세요, 망설였을 줄 몰라요. 깊은 곳까지는 왔는데 던져야 되는데 이거 던졌다가 기껏 닦아놨는데 다시 건질 때 이끼하고 쓰레기 다시 오르고 찢어지고 이거 다시 기우고 이거 어떡하지? 깊은 곳까지는 왔는데 던지기까지 어려워. 망설입니까? 망설이지 마세요. 던진다는 건 뭡니까? 내 손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 내 그물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몸이에요. 하나님께 명의 전해드리세요. 그물을 던질 때 이제 이 그물은 베드는 것입니다. 던지면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제 이 그물은 내 손을 떠났습니다. 이젠 내 책임 아닙니다. 내 아들, 딸 아닙니다. 내 집 아닙니다. 내 직장 아닙니다. 하나님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명의전 되셔서 하나님이 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 그물을 던지라는 것, 육체적으로, 경험상으로, 분위기상으로 사람들이 야, 너 설마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너 설마 진짜 저 목수 출신 예수 말 듣고 깊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천치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도 우리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의 그런 자존심이 있지. 세상에 나사렛 목수 출신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고기를 잡아도 문제야. 고기를 안 잡아도 문제고 너가 떠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되게 돼 있어. 가지마, 가지마. 눈으로 막 째려보는 겁니다. 소목을 주고 부르르 떱니다. 가게 안 하면 넌 죽는다. 넌 쫓겨난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는 전혀 맞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 그물을 내리는 믿음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도원에 오시겠다고 해놓고 오늘 못 오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는 것까지는 갑니다.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좀 빌려달라. 사람들이 무트로 너무 많이 옹이하니 이제 사람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는 것 순종했어요. 또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데 일회성 순종 보지 않습니다. 그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떤 게 순종이냐? 끝까지 순종이 진짜 순종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결국에는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내가 깊은 곳에 갔고 그물도 던졌고 했으면 됐지.
뭘 또 나한테 또 따라오라고요. 세상에 내 여기 고향 친구들 부모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세상에 예수님 따라가라고요. 예수님 언제 봤다고? 예수님 뭘 보고 내가 따라갑니까? 월급은 얼마 줄 건데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순종하려면 베드로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한테 책망도 받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울고 불고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되고 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는 귀중한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가족의 밥줄이었어요. 다 버렸어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소중했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소중한 가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신앙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결신이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것이지 그냥 결신 딸하고 교적 적었다고 해서 교회는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11조 한다고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주일 성수 11조 하나님 주신 계명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설교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린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지 적당히 중간 순종 없습니다. 중간 순종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끝까지 순종이 완성될 때 그것이 순종이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고 중간에 잠자 버리고 중간에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순종했다고요? 다 그러죠. 권사님 왜 아들 딸이 왜 교회 안 보입니까? 교정원 있는데. 목사님 애들 교회 학교 때는 잘 다녔어요. 청년부까지 잘 다녔다고요. 목사님 시집 가더니 장가 가더니 돈 벌러 가더니 교회 안 나오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된다. 순종은 끝까지가 진짜 순종이지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 과거에 무엇을 믿었든 어떤 공로가 있든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다 보상받았어요. 하나님께 제일 새로운 걸 드리지 않고 옛날 묵은 것 내가 왕년에 전도했고 내가 왕년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 보상받았어요. 살면서 다 주셨어. 하나님이 다 생각해 봐요. 그런데 또 그걸 우려먹고 또 그거 달라고 새 것을 드려야죠. 예수님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베드로 보셔요. 그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닦았어요. 그물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잡지도 못하는 그물. 응? 그물이 자기를 보고 웃고 조롱할 것 같은 그 그물을 닦고 있었다. 왜요? 그 그물이 없으면 먹고 사는 데가 지장이 많다고요. 미우나 공우나 그물이 전 재산 목록 1호예요. 닦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여기서 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아요. 저는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님이 너 뭐로 태어나고 싶냐? 다시 저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때 목사가 되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 들어와. 개척 나갑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주의 종 된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손해본다는 생각 없고 남 비교해서
뭘 저 사람은 저인데 내가 요만큼 더 했다. 과시하지도 않고 생색내지도 않고 그냥 감사해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갚을 길 없어 손 들고 나와 주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그물이 떠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 내려놔요. 여러분들이 그걸 미주알 고주알 며느리 잔소리한다고 며느리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들 품 안에 있을 때 아들이 이제 떠나면은 며느리 수화에 있어서 이제 내 말 안 듣습니다. 그냥 내 수화에 두려고 하지 말고, 내 말 안 들었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나 무시한다고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거 섭섭하지, 하나님 안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물을 던질 때 배가 가라앉도록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됐다. 자, 어떻게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자, 여러분 빈 배가 만선이 돼서 그물이 찢겨지도록 배가 가라앉도록 내 것만 아니라 동무들에게도, 나도 살고 형제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나라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그냥 빈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같이 세 가지 믿음, 그물을 씻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소망하고 절대 긍정으로 오늘 책임을 다하는 믿음, 깊은 곳으로 가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아멘하고 깊은 곳에 던지는 믿음, 내리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젠 내 것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내 거였지만 내가 닦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말리고 내가 그것을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이 그물 내 거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던질 때 거기 고기 잡히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내리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니,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늘 보좌가 찢어져서 하늘의 축복, 신령한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 신앙에 넘쳐나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절대 절망에서, 실패 위기에서, 빈배에서 울지만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았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책임을 다하며 그물을 씻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산 성전 용산 대교구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인수인계하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명의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일용할 것, 필요한 것 아버지 먹고 살 만큼 하나님 부어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부으시는 성령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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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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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문제는 분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기를 원하면 양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눈 뜨고 주 앞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어둡고 캄캄한 길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배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하나님 교회 나가고 싶을 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자유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민폐처럼 아버지 여겨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점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선교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용산대교 용산성전 아버지 하나님 전도에 열심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전도 구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신앙이 떠나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얕은 물에서 깊은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전도하고 싶을 때 전도할 수 있는 믿음 건강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과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시여 열심히 축심이 된 뜨거운 심장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그물이 찢겨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보좌를 아버지 지어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건강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여 내 정체가 털러났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몸에서 성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귀한 생명의 몸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신장암, 당뇨, 아버지 하나 간암, 대장암, 위암, 혈암, 피부암, 모든 골수암은 떠나갈지어다. 난소암도 떠나가라. 자궁암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암덩어리가 정상세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항암보다도 강력한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몸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성이든 음성이든 어떠한 종양이든 어떠한 종류의 암이든 상관없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불로 다 닦아주셔서 건강한 몸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공황장애, 아버지 신경쇠약, 노이로제, 불면증, 아버지 치매, 아버지 하나님 지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절망에서 소망으로 긍정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백내장, 녹내장, 이석증, 이명증을 치료될지어다. 알러지, 피부병, 대상포진은 떠나가라. 관절염, 류마티스, 신경통, 치통,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지어 어깨 결리고을 쓰시는 50견 아버지 하나님 뼈마디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멀다 않고 사흘에 아버지 4시간 이상 아버지 투석해야 되는 신장병도 예수님의 피를 수혈하여 주셔서 깨끗한 피가 흐를지어다. 깨끗한 혈관이 될지어다. 고울지혈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기관지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속에 아버지 혈관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튼튼한 심장이 되고 깨끗한 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꿈만 꾸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감사하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매일매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순복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 합병증, 고혈압, 저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속에 아버지 하나님 쓸데없는 필요없는 모든 바이러스, 세균, 병균들은 다 박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절대 우리 몸에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아버지 하나님 맞지 않더라도 맞더라도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늘 예수님 말씀이 백신이요 성령님이 동행하심이 백신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용산대교구 용산성전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도 다 건강해서 병원에 갈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구급차 119의 신뢰가 응급실에서 만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응급실에 불려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파출소에 불려가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모든 재판에 승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좋은 이웃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이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랑으로 덮고 감싸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적대시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출받은 것 아버지 주여 채권 채무 모든 것 다 금전의 관계 청산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승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거래처가 많아지도록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자녀들이 다 믿음의 효자들의 효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들과 같은 사이 딸과 같은 며느리 만나 예수님 주를 모시고 가난 혼인의 시가 울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이 나아지고 이루신 부모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께 아버지 하나님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부모님의 기도만 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원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효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손주들이 상급이요 면류관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금면류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기다려 주실 때에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민망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도록 잘했다 칭찬받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축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말게 도와주시고 가슴을 펴고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전도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거 내가 장로인 것을 목사인 것을 아버지 자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한 사람 만나면 지나가지 말고 전도하고 구원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우리를 채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보실 때 우선순위 매겨주셔서 필요한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급한 것부터 영혼부터 챙겨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삼중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피할 길 이길 일 가르쳐 주시는데 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의 걸식함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원로목사님 당회장님 그리고 여러분 교구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존귀와 영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쌓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축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눈 활짝 열어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참으로 그 거룩한 꿈 아름답게 이루고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온데 오늘 갖고 나온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번에 감사하여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 내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 내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할렐루야.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 특송을 해주신 분은 용산성전 샬롬 찬양대 조현호 지휘자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리신 헌물 위에 또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현호 우리 지휘자님은 용산성전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 지휘를 맡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철야 예배 솔리스트로 또 헌신하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5월 2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포장되어서 성찬을 댁에서 드실 수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월 2일은 용산 대교구가 육부 예배를 특화 예배로 주관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육부 설교를 하고 우리 용산 대교구 선임 목사님 우리 최길령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시고요. 우리 또 장로님께서 용산 대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는 중요한 그런 사명을 갖고 이번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온택으로 또 가니까 온라인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도 충분히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씩 모여서 전체 한번 모여서 또 드리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말씀을 전하는 저희가 큰 힘을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용산 성전도 언제든지 문이 열렸으니까 오랜만에 대성전에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는데 선택입니다. 강요는 안 하니까 은혜대로 하시면 되고 겁먹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희들은 또 교육자들은 남아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기도에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 당회장님께서 오늘 지국장 회의를 하셨는데 제가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 전달을 들은 사항은 6월 달까지 딱 2달 남은 기간 전도 목표를 완수하거라 이런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고 포기하지 마시고 늦추지 마시고 전도를 6월까지도 아니지만 열심히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절망 속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느 것 하나 예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세 가지 믿음 보시고 자세 보시고 태도 보시고 찾아오셔서 귀하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복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찾아오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 배에 승선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빈 배 물고기로 가득하도록 건강이 가득하고 지혜로 가득하고 능력으로 가득하고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 가정에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낚는 업으로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며 근근히 하루하루 겨우겨우 빌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며 다스리고 지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들 되게 하시고 복 있는 이스라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귀한 삶 이전보다 남은 생에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삼중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원택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우리 찾아오신 이곳까지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소원과 기도와 제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은 손길을 하나님 30배 100배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맺어지 교통 충만케 하시는 축복하심이 이제 베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건강과 사랑하는 아들 딸 위에 그리고 전도 대상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